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첫 번째 인사는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주님, 특별히 여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노래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인 모든 무리가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종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가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와 보고 그랬어요. 예배당이 천국이구나. 예배당 너무나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무더울 때도 찬송하고 그러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은 한 5,000명 모인 데서 맨날 찬송하는 것처럼 2명 앉혀놓고 맨날 그렇게 찬송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특송한 박형일 집사도 제가 봐서는 한 5,000명 모아놓고 특송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다 동의하시죠? 예,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 좁다는 걸 요즘 막 실감을 해요. 거기다 또 안민숙 목사님 또 찬양하는 거 보면서 온몸 기죽어. 저기 한 10,000명 되는 데 가서 찬양해야 될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같이 섬겨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정말로 2022년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반년 지나버렸죠. 반년. 그 반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입술에서 고백했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고백했고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후회는 없어야 돼요. 왜 후회가 없어야 될까요? 우리는 옛일을 돌이켜볼 필요는 있지만 후회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후회하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후회하면 안 되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더 가까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일을 돌이켜볼 필요는 있지만 그 돌이킴 속에 후회가 아닌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사해요. 지난 반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잊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이 감사주일에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우리 강해하고 있잖아요. 연속으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하셔서 저는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신 그 기적, 만나와 외출하기가 나오는 그 기적, 이런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요. 그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그 만화 영화에 보면 모세가 나와요.
근데 그 모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모습처럼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전지전능한 사람이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이 두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잃어버리죠. 잃어버립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도 잃어버려서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먼저 손이 가는 게 어디예요? 아는 사람 전화번호에 손이 가고, 먼저 발길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내 아는 곳에 먼저 발길을 내딛어요. 그리고 하다 안 되면 어디로 와요? 예배당에 와요. 하다 안 되면 새벽에 와가지고 막 아버지 이러고 있고, 하다 안 되면 낮에 와서 또 기도하고. 여러분 왜 멀리 돌아가세요? 출애굽의 그 역사가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출애굽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라 하시는 이유는 단 두 가지라니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거 쫓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렸던 그 10번째 재앙 중에 오늘은 이제 8번째 재앙에 대해서 뚝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알리는, 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이 구절은요, 재앙 때마다 나와요. 혹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도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재앙의 시작을. 첫 번째 누구라고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게 하시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에 그냥 바로가 말 안 들을 때에 첫 번째 싹 죽여버리고 그냥 딱 끌고 가시면 되는데 왜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뭘 주세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때로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하고 다시 하나님께 갔다가 또 어디로 가요? 그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은 무던하시죠? 하나님은 그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교인, 등록된 교인 중에 가장 연세 드신 분은 97세예요. 96세에 그분은 구원받으셨어요. 96세. 여러분 96년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다고요. 96년을. 그리고 96년째 하나님이 그 아들 품에 안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누가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 혹은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되는 그 시작도 우리에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항상 언제라고요?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다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행하시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리라라는 그 단어가요, 원형에는 야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침하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더라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마치 동침하는, 그 부부가 동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특권이 있잖아요. 그 부부가 동침함으로 또 하나를 이루어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아는,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짝사랑 한 번씩 안 해봤나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도 많이 하던데. 여러분,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정말 짝사랑은 힘듭니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사람 좋다고 맨날 이렇게 뭐도 좀 갖다 놓고 편지도 써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이게 멈추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것까지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또 갖다 그 뭔가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싫다고 도망다녀요.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여기 오늘 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려고 정말로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유래가 어디로부터 됐냐면 성경에서 유래가 된 그 감사절이 있지요. 맥주절, 칠칠절, 구약의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그 절기들은요, 성경에 기인한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약의 7.7절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그 정신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뭐가 돼야 되냐면 감사가 돼야 돼요. 실은 우리의 매일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 감사를 특별히 1년에 2번의 절기로 나눈 거예요. 맥주절과 또 뭐죠? 추수감사주의. 그래서
7월 첫 주와 11월 첫 주 뭐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 시간을 정했냐면 예전에 보릿고개 경험하셨죠, 여러분? 예. 보릿고개 경험 못한 사람들과 하신 분들로 나뉘어요, 세대가.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은 그 보리가 이제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시간, 보리를 처음 그 수확하는 시간이 바로 6월 말에서 7월쯤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7월의 첫 주에 이 보리를 거둠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맥주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이제 벼 수확이 끝난 후에 이제 드린 감사예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벼농사도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을 따지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를 우리가 뭐예요?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야다. 친밀한 교제 나누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할 때마다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하셔요. 첫째는 뭐냐?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그냥 틱틱 내가 죄 지어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나랑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면 또 뭐가 돼요? 늘 자유하지 못해요. 묶여 살아요. 율법적이고요, 판단하고요, 삶이 너무너무 고단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날에 계수하실 텐데, 그 계수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라고요? 내가 내 믿음을 보겠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백성을 7번째 재앙부터는 나눠요. 그 전 재앙까지는 똑같이 그들이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7번째 재앙부터는 나누세요. 구별하세요. 그리고 그 재앙이 구별되어져서 애국 백성에게만 내리기 시작해요.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삶은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습니다. 동일한 삶을 삽니다. 아프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가난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대답할 건 단 하나예요. 주님, 정말로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채윤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그 사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로 친밀한 교제를 하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부름 가운데 여러분 달려나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 십자가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부름 앞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섭니다. 자,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저와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겸비함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겸비가 뭐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겁니다. 즉 인정하는 겁니다. 7번째의 재앙까지 그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까?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의 사건을 저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려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도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In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도 될 거예요. 너 내 거야. 여러분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리지 않으세요? 제가 제 아내한테 너 내 거야 이랬더니 넘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에게, 세상을 향해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이야.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 맥주절이라고 또 감사원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데,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그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첨가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우리 자신.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내가 드리지만 이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1층 카페 앞에 박스를 좀 내어놓으면 정말로 빨리 박스가 없어져요. 요즘 들어 더 박스를 주워 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눈에 띌 때마다 제가 우리 카페 그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제가 먼저 그분들 볼 때마다 저는 꼭 그 얼음물 매실 타서 꼭 드리라고 해요. 그분들이 그걸 받아 마시면서요,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뭔가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안에 뭘 담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누구예요? 이것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박스 주워가지고 3,000원 5,000원 벌어서 한 달에 몇만 원 버시는 분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그 3,000원 5,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를. 하루 종일 벌은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서 예물도 드리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바로가 그 겸비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은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질책에 여러분이 다시 귀 기울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늘 내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벌 주시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뭐 하시려고요?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 10번의 찬스,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는 데 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여러분 자유로 믿게 됐나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뭐예요? 신비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나 잘 안 믿어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 기도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이거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시고 구원은 신비입니다.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4절과 6절에 이제 8번째 재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8번째 재앙은요, 이제 메뚜기의 재앙이에요. 메뚜기의 재앙. 여러분 혹시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가끔 봤는데 아프리카 메뚜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메뚜기. 여러분 그 아프리카 메뚜기가요, 아프리카 사막에 나타나면요, 소 있잖아요. 소가 뼈만 남습니다. 저는 메뚜기가 소도 먹는 줄 몰랐어요.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떼가 또 그 곡물 있는 그 옥수수밭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재밌는 건 정말로 그 옥수수 대라도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 대도 없습니다. 막 불탄 것 같습니다. 새카맣게 없어집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메뚜기의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4절과 6절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잖아요. 우박은 큰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식물들이 다 망쳤어요. 근데 그 망친 식물들 중에 살아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남은 걸 또 뭘로요? 메뚜기 떼를 동원해서 다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앙 보면서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죄의 문제예요. 밟아도 죄의 문제는 우리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죄는 원죄가 아닙니다. 원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는 다 뭐 했어요? 해결 받았어요. 아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죄는요, 범죄예요. 범죄, 행위.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그 범죄의 행위. 밟아도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해도 그 범죄함은요, 우리 가운데 늘 살아서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8번째 재앙, 메뚜기 떼의 재앙을. 왜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요,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멸이 뭐냐면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즉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복만 하고 있어요. 자복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복만 한다고요. 여러분, 자복은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요 3가지는 자복이에요. 이거 누가 많이 해요? 애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 야 이놈 새끼 이러면 엄마 저 잘못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제가 이거 했어요. 죄송해요. 3번째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거 안 할게요 하고 약속합니다. 근데 한 며칠 지나면 그놈이 그거 또 해요 안 해요? 또 합니다. 그건 자복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해가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게 회개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고 입술로만 매일같이 자복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요. 그 자복의 주인공이 여기 바로예요. 바로가 그 재앙 속에서 늘 뭐만 하고 있냐면 입술로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저를 고쳐달라고,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우리 7절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여러분,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나섰어요. 이건 쿠데타예요. 바로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7번째 재앙을 겪은 그 신하들은요, 이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바로만 몰라요. 그러자 신하들이 목숨을 내걸고 8번째 재앙이 예고되자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의 뭐라고 표현해요? 함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함정.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함정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중심은 그냥 모면하는 신앙, 즉 뭐예요? 피해가는 신앙. 그냥 그 순간만 피하면 돼요. 이 기회, 내가 이 어려움만 지나면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그거 지나가면 또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그래요. 모세와 아론을 가르쳐 함정이래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로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은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 내가 살고 봐야죠. 목사님, 내가 살고 봐야죠. 내가 살아야 뭐가 되지요. 여러분은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 무서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신앙, 그것은 이런 병폐를 낳아요.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고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샤머니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 찾아가면 꼭 무슨 얘기부터 한다고요? 두렵게 한다고요. 네 아들 어떻게 될 거야? 네 남편 어떻게 될 거야? 너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두어 두시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일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저는 사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재앙이 시작을 됩니다. 그 재앙이 시작을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자,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그 신하들의 고원 속에서도 그 재앙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국, 그것을 지키려고 그 왕국 속에서 내가 왕이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가려면 누구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애들만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애들은 놓고 가라는 겁니다. 니들만 가라는 겁니다. 여자도 놓고 가라는 겁니다.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갔다가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니네 자식들, 아내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야, 적당히 믿어. 야, 적당히 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행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적당히 하라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판단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행위가 적당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적당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있냐는 거예요. 이 맥추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그 감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감사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 가운데요, 저는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요, 저는 일어나서 춤추고 싶었어요. 일어나서 춤추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미숙 강사님이 오시더니 찬양이 막 또 춤을 추시는, 뒤에서 춤을 추는데요, 좀 낯설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적당히예요. 적당히 좀 해라라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전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이다. In my people. 내 백성이다.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께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즉 내가 아닌, 내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8번째 재앙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자면 결국 바로는 8번째 재앙 속에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함, 그 완악함, 완고함을 넘어서 완전한 악입니다. 부패한 심령,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부패한 심령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악이었던 완악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완악한 우리를 완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감사해야 될 것은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10번의 기회를 맞았듯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